창세기 네 번째 사건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사건이 일어났죠. 그 타락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인류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될 줄 알았더니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됐고, 홍수 심판을 하고 나서 노아, 은혜를 받은 노아,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지만, 그 인류가 번성해서 만든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홍수 심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홍수 심판에 의해서 인간들이 멸망을 받았지, 인간들의 심판을 받았지, 뒤에 숨어져 있는 사단의 세력, 사단, 귀신, 흑암 존재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온 민족에까지 전달돼야지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끝이 오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곳에 영혼이 이렇게 처박히게 됩니다. 가두게 됩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살아서 활동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사단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뭐 귀신 얘기를 하고, 이 과학시대에 영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발달되면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도 하고 밝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존재가 쉽게 말하면 영원한 존재입니다. 창조되었지만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끝을 이렇게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는 되었지만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고, 그리고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영혼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로 만들어진 이 사단이, 그 귀신들이 쉽게 말하면 죽질 않습니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이렇게 막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는지 홍수 심판 끝나고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의 언약,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땅에 번성하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그 언약대로 이렇게 아들들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렇게 각 곳에 이렇게 인류가 번성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노아가 실수합니다. 포도주를 먹고 많이 취했죠. 근데 함은 그거를 이렇게 막 떠벌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때는 노아가 쉽게 말하면 왕이었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함이 입을 조심했을 것인데, 하여튼 아버지의 그 실수를 막 떠벌리다가 저주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쭉 세상에서 퍼져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홍수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시 인간 세계에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한 가문을 선택해서 언약을 전달을 하고 그 가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겠다 작정하시는 일이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인간은 축복을 불행으로, 실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축복을 축복답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불행으로, 그리고 실패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잠깐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는가 봐요.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방주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핍박의 중심에
흑암 세력, 네피림으로 사람을 사로잡았던 이 귀신 세력이 존재하는데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술 한잔 마실 수 있죠. 근데 옷을 벗고 잘 정도로 확 취해버렸습니다. 함이 그것을 떠벌리다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 노아는 그 당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노아가 제사를 집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적인 역할을 또 감당을 했죠. 그리고 예배 드리며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겠죠. 선지자 축복을 같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문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은 걸 함도 이렇게 잠깐 잊어버렸는가 봐요. 근데 중요한 건 함이 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는데 문제가 수 있습니다. 다른 두 아들들은 아버지 그렇게 벌든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뒷걸음쳐가지고 덮지 않습니까? 근데 함은 보자마자 아버지가 잘했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떠벌립니다. 정의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함이 첫째 형한테 이렇게 치이고 막내한테 치인 그 둘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몰라도 마음속에 늘 불만 불평 그런 게 넘쳐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 불만에 늘 생활의 방법 가지고 정의를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린 거는 바르다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르짖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르짖어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것과, 뭔가 불만이 쌓이고, 이건 뭔가 공정하지 않고, 뭔가 나쁜 것이고, 그래, 쟤는 왜 저렇고, 그런 뭔가 이렇게 막 짜증, 불평, 불만이 가득 찬 곳에서 나오는 정의하고, 나중에 결과도 다르고, 응답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성취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근데 함이 혹시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튼요, 중요한 건 노아가 잠깐 언약을 놓쳤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언약을 받고 무지개의 언약으로 시작했던 인류가 또다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또 다른 반복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절대 우리 인간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하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도요, 조금 자기들이 힘을 얻고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하나님 같이 돼보자 이 소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뭐라고 하와를 꼬셨습니까? 그거 먹지마 절대 안 죽어. 너희가 선악을 판별하는데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결국 지금 뉴에이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에게 그 생각이 변치 않고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벨탑을 지은 겁니다. 그 생각 가지니까 처음에는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걸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도 그 우상 숭배 막 발전을 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막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준비를 하셨습니다. 언약 족보를 통해서 이 언약의 씨가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요. 셈 후예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들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셈을 다시 낳게 하셔서 그 셈 후예들을 통해서 이 언약, 창세기 3장 문제가 이런 것이다. 창세기 6장 이런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이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질 것이다. 그걸 전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후예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오실 땅에서 이 가문이 정착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계속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할 후손들을 준비하시고 그런 후예들을 준비하시고 특히 한 가문을 택하셔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신약이 펼쳐집니다. 그 가문에 대한 얘기는 네 인물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메시지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홍수로 죽지 않았던 사단이 인간 세계에 불어넣은 헛된 생각, 그걸로 이루어진 바벨탑. 하나님은 인간을 슬틀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가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 창세기에 나타난 내 사건과 내 인물 그리고 내 메시지를 통해 구원을 왜 받아야 하며 불신자들이 왜 망하며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로 주신 구원의 방법인 여자의 후손, 방주, 그리고 이 언약, 그 씨 내게 참으로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담긴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까지 바꾸고 체질과 모든 뿌리들을 바꾸는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